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전도서 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간의 비밀, 나는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강의 기억나시는 것 있으시면? 예.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선생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그 자기 인생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따라오는 그 후회, 그거는 회개를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런 성찰을 통한 후회와 그 회개는 뭐 일보 후퇴일지라도 또 이보 전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아, 예. 네. 후회는 자꾸만 상처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짐으로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난 말씀을 통해서 느낀 부분이라면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웰빙에 대해서 그것이 항상 초점이었다면 정말 이제는 웰다잉,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일까, 정말 살아있다는 이 부분부터가 정말 너무 감사한 거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동료들과도 정말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내가 잘 죽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죽는 것을 훈련을 해야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정말 저 인생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소중한 삶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강영욱 대통령의 그 훈련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난주에. 이게 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헷갈리는 강아지들에 대한 대처법은 결핍을 경험시켜줘라 했을 때 그거 당연히 개 얘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자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막 그렇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핍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핍에서 또 깨갱, 맞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게 둔해가지고 뭔가 결핍돼야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게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정신적으로 가면 그게 허무일 수가 있죠. 이게 인생이 전체는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시 우리 속에 되새기면서 갖게 되죠. 예. 뭐 그렇다고 너무 결핍을 많이 경험하셔서 힘드시면 또 안 되죠. 아니 그때 좀 적당하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세게 주니까 그때 정신 딱 차립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아무리 막 쥐어서 하려고 해도 하늘나라 가면 이걸 가지고 갈 수 없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 그거는 갖고 갈 수가 있는데 다른 거는 갖고 가려고 하면 야, 다 내려놔. 네 거 아니야. 도로 다 놓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과 잘 죽는 방법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죽는 법을 생각하면서 잘 살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네.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6강 시간의 비밀 알고 있는가? 오늘은 이 시간의 비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친구를 만나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삶의 때가 늘 있는 거죠. 이 때를 놓치면 우린 시간을 막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 킬링 타임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킬링 타임이 뭐예요? 시간 때우기. 네, 시간 때우기예요. 정말 그냥 시간 빨리 지나가라 하는 이게 킬링 타임인데, 이것의 반대는 시간 활용하기 또는 시간 저축하기. 근데 이 차이점이 뭘까? 시간이 나를 조종하는가? 이 게으름의 특징입니다. 시간 속에 나를 그냥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네. 뭐 될 대로 되라. 시간아, 뭐 네 마음대로 나를 움직여 달라. 그게 게으름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시간을 활용하고 시간을 저축하는 건 뭘까요?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가?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가? 시간이 주체인가? 내가 주체인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주체적인 경험들을, 내가 자율적인 경험들, 내가 자발적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시간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의 깨달음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노라. 11절에 보면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12절에 내가 알았고, 13절에 또한 알았도다. 14절에 내가 알았도다. 이 전도서 3장을 보면 이 전도자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다 깨달았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이 전도자가 깝깝했겠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답이 오는데 아직까지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믿기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가 되세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시간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공평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 하나님이 제일 공평하게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을 공평하게 줬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선물하셨지만 약간의 우연성 속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건드리면 시간이 막 살아 움직이는데, 시간을 그냥 놔두면 우연성 속에 그냥 혼자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은 뭐가 될까요? 똑같은 24시간인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네. 365일인데 언제 선물 주죠? 아내한테. 생일, 결혼기념일. 예. 그죠? 네. 생일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혼기념일.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몄지 않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네. 이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에서 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갑자기 오늘은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결정을 담고 있는 적절한 시간. 오늘은 소중한 날. 우리가 일주일을 그냥 지내보내다가 주일날이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예배를 드립니다. 네. 왜? 오늘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러면 오늘은 갑자기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시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절에 김보규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든 시간 속에 기한이 있다는 거죠. 천하 만사 모든 사물 속에 때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거.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그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다 카이로스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이렇게 흘러가는 수평적인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수평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수직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너 예수 믿게 됐니? 나 이런 경험이 있었어. 넌 언제 신앙생활을 가졌니? 나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어. 그때 수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가장 성경에 잘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과정에 들판에서 하늘을 천장 삼고 그 다음에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환상이었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길게 이렇게 내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음속에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늘에서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나를 지켜보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정말 결핍을 경험할 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몰랐어요. 네. 근데 결핍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아버지, 형도 없고 어머니 리브가도요. 그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못 만나요. 야곱이. 영원한 헤어짐이에요. 그때 딱 끝나버려요. 왜냐면 그게 한 500km 이상 되는 먼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누구이지? 나 실존은 뭐지?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는 건 뭐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아마 수많은 질문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가장 부족함을 절감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신다고 해서 그 장소를 뭐라 그랬어요? 벳엘이라고 졌어요. 벳은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자리를 명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갑자기 똑같은 시간인데 영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에 이 영원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땅에서 뭐 별거가 있어도 난 하늘을 알아. 그게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이유예요. 네.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아서도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그 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선교 여행을 한 것도 하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경험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게 되면 그 속에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보화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을, 아니야, 난 넘어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안수진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잠깐 있다가 꺼져가는 인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직적인 영원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 흘러가는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나를 향해서 침투해 들어오시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혼 속에서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침투해서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은 수평 속에서 있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잇대어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공동체인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시간에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영혼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이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속에 영원의 시간이 뛰어들어오는 것처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신성,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잖아요. 이 아름다운 산하를 보면서 어떻게 해가 저렇게 뜨지? 지구가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 돌지? 지구가 어떻게 23.5도로 기울면서 돌지? 지구는 무슨 에너지가 있어서 이게 가다가 멈추지도 않고 계속 돌지? 이 경탄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함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맛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때를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전도자의 안목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띕니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을 오늘 본문 보면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것저것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나열했는데 무려 몇 개가 되냐면 28개가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여기 12개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가람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네. 이 대비를 참 멋지게 이게 14쌍을 그러니까 28개를 쫙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뛰어들 때도 있고 물러갈 때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끌어안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도 있고 인생에는 늘 이런 때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이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때 가장 적절한 시각, 흐름의 시간 속에 결단의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결단해도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이 모든 시간을 움직이며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때로는 흐트러 놓으시고 때로는 이걸 모아 놓으셨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자도 그걸 똑같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전도서 3장 11절. 김보균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돼요? 때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럼 창세기 1장 31절 안수진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아주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가 뭐예요? 오늘 하루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심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사는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거죠. 근데 저녁에 잘래니까 망쳤네. 망쳤네. 오늘 다 이거 완전히 킬링 타임이네. 오늘은 낭비했네. 그럼 거기에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야 너도 나처럼 내가 너한테 위임해 줄게. 시간을 네가 마음껏 활용해라. 내가 공간을 너한테 위임해 줄게. 이 공간을 네가 마음껏 써라.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의 마음처럼 참 보시기에 좋았다. 정말 오늘 하루 좋았어요. 하나님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오늘 하루는 매력적인 하루였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자꾸만 그렇게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자꾸만 가죠. 그렇죠? 이게 세월이라는 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유명한 권력자들도 어느 날 우리의 시야 속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맞아. 결국 우리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줄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진짜 멋집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의 섭리는 숙명론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예정은 숙명론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예정을 숙명론으로 이해를 하고 몰아가는 그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운영하면서 늘 뭘 존중해줘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결정을 귀히 여기고 존중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이 시간의 의미와 내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자유와 노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언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값어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기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이 전도자는요, 모든 것이 낙심하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긍정적인 것을 중간에 한마디씩 살짝살짝 집어넣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네. 그 인생이 값어치 없어. 인생은 그냥 다 흘러가는 거야. 다 죽음으로 가. 근데 아니야. 인생은 소중한 거야. 인생은 죽기 전에 우리가 즐거워할 것, 기뻐할 것, 마음껏 누려야 돼. 이렇게 또 거꾸로 그렇게 선언하는 것.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여러분 그래서 때로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산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죽으면 애통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보내야 돼요. 네. 그러나 살아있을 때는 모든 걸 쏟아봐야 돼요. 그죠? 네. 살아있을 때 쏟아봐야 돼요. 살아있을 때 사랑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게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할까요? 시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 번째로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복된 자리인 것을 알고 내 시간과 내 공간을 마음껏 네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을 거다. 예. 네, 이제 그 예전에 저희 선배가 뭐 신앙적인 말은 아닌데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람아,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야.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는 금전적으로 명예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간의 흐름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예를 들자면 극빈층, 정말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죽는 맞죠. 사람들. 맞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흐르는 시간인지 특별한 시간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시간인지 또 이때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느껴도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맞아요. 그동안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렇게 풍요롭게 산 것은 이제 10년, 20년 조금 더 지나가요. 그 전에는 그죠? 보릿고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했고 여러분 겨울이 되면 아랫몸만 따끈따끈해서 시커매졌고 위풍이 불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지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 발전된 것은 우리 선배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거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복지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 공동체 의식.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이게 대립 관계 속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로 가니까 이것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좌와 우가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우르는 더 큰 공동체 세력이 있어야 그게 성숙의 자리로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소외는 계속해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것, 돈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지식도 갖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길을 더불어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나라와 공동체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위해서 우리 홍가람 님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또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금 그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네. 그 자체도 축복인 거죠.
그죠? 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실천해야 될 것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실천할까? 나의 때가 언제 다가올지를 예측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 나 5년 후, 10년 후, 중년 때, 노년 때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 노인 생각도 하기 싫어요? 노인? 나 그거 꿈꾸기도 싫은데. 그런 노인이 오거든요. 네. 내 그렇죠. 나이에도 노년이 오거든요. 그럼 나는 어떤 노년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지내고 싶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꿈이 있는가? 꿈을 꿔야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그 카이로스가 뭐가 돼요?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뛰어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게 이제 영혼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데 아까 킬링 타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이빙 타임이라고 하는 말도 드렸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블레싱 타임. 한번 같이 해볼래요? 블레싱 타임. 블레싱 타임. 시간을 축복하기. 시간을 축복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축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전도서 3장 6절 김복규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결단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시간을 바르게 활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고 그 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시간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면서 주님 이제 일주일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끄심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관심과 행위의 첫 번째가 되는 것. 그러면 이 시간의 목표는 뭘 향해서 가야 될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어떻게 해요? 때가 아름다움으로. 네. 하나님의 샬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멋지고 소중한 보기에 좋은 날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우리가 블레싱 타임, 시간을 축복하는 우리들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조금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름답고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진, 선, 미.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이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똑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닌 진선미의 미학적 소중함. 이것도 아름다운 거. 우리 여성들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꾸미잖아요. 네. 그거 좋은 거거든요. 우리 남성들 멋지게 자기를 이렇게 꾸미잖아요. 아름답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서,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에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건이 발생하는 적절한 시간을 통해 무질서와 혼돈의 카오스 세계가 코스모스라는 질서와 조화라는 멋진 세계로 태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시간을 우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인생의 수고, 9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
그러니까 수고함이 괴롭다는 사실도 알고, 그러나 수고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지혜자가 됩니다. 한 가지만 알면 지혜자가 못 되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래퍼 BY라고 하는 래퍼가 있습니다. 근데 랩의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때로는 젊은 도전도 있으면서 신학적인 깊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시간에 관련된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The time goes on.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뭘 하려는지 요걸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한번 우리 홍가람님 이거 네. 컴온 랩으로 부탁해. 이게 조금 천천히 해도 돼. 이거 굉장히 빠른 곡인데 천천히 한번. 저일 줄 알았습니다. 예. 그냥 저기 흉내만 낼 테니까 워낙 인기 많으신 분이라 예, 팬분들이 욕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네, 가보겠습니다. The time goes on.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을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그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에 대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펜을 쥐고, 세 번째는 꿈을 꿔, 네 번째는 의심 없이 믿고 또 믿어. 그리고 기대함으로 just wait. 미리 부탁하신 거예요? 연습하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요게 시작이고 요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긴 건데 굉장히 잘하시네. 마지막 부분도 한번. 예. 네.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 내가 여태 지나온 거리 위 많은 걸걸음들이 나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빛나는 내 삶을 주신 주와 함께 내 안개를 부셔버린 그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나는 내 삶을 바로 신이 만든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로 인해 쓰여진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아이가 아닌 히스 스토리. 여기에 재밌는 게 마지막에 위대한 히스토리라고 그러다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내용이 그죠 재밌죠. 근데 이거를 그냥 초속으로 우리 홍가람님이 읽어줬는데 아주 소름 끼쳤어 진짜. 멋지고 나중에들 한번 가서 이 가사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의 얘기를 만드는 거, 내 이야기인데 동시에 마이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하기, 나는 하루에, 한 달에, 1년에 어떤 시간 계획표를 갖고 사는가. 두 번째, 나의 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지망생이셨어요? 아니요, 뭐 지망생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드신데 지망생이었던 분이 언제죠? 읽지도 못하겠다. 읽지도 못하겠다. 근데 진짜 시간 우리 너무 그냥 흘려보내는 데가 되게 많은데 맞아. 그게 좀 하나님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이었네. 반성을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아무래도 이게 참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직업이 우리가 딱 규칙대로 이렇게 생활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프리랜서다 보니까 정말 쉬는 시간에 정말 이 킬링 타임이 너무 많아요. 이 때우는 시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 타임으로 내가 정말 이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늘 블레싱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또 듣고 싶다. 저도 뭐라고요? 야야야 one more time. 좀 피처링해서 저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시간, 때조차도 아까 말했듯이 선택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진짜 우리 시간 어떻게
시간 같이 예, 아름답게 보내러 우리 자꾸 가보실까요? 저기 시간 때우지 말래요. 시간 때우지 말고 갑시다. 깔끔하게 마무리합시다.